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아버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날에 꽃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동 작가이자 목사이신 최우선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찌푸리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심장은 마치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주 깨지지만 속은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우울증은 울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아버지는 내가 훌륭한 아버지 구실을 하고 있나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며 사는 사람이다. 결혼식 같은 때에는 별로 눈물을 보이지 않지만 목구멍 속으로 우는 사람이다. 아들, 딸들은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가 언제나 대기 상태에 있기를 원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자녀들을 탓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아주 부드러운 심장을 가졌고 마지막까지 배신하지 않는 자녀들의 친구이며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자녀들의 고향이다. 아버지 나를 상징하는 꽃은 민들레이다. 민들레는 짓밟힐수록 다시 일어나며 더 힘차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잘 표현했나요? 저도 아버지 날이 되면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가 생각나곤 합니다. 큰딸을 미국으로 시집 보낼 때에 슬픈 내색조차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였지만 그 딸이 좋아하는 음식만 보면 전혀 잡수치지 못하고 딸에 대한 그리움을 삭히시곤 했습니다. 보고 싶은 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라도 하면 안부도 묻기 전에 아버지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시라는 말만 늘어놓는 딸을 향해서 아버지는 네가 시집가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전도사가 되었느냐라며 껄껄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건강하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한 딸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병상을 찾았을 때에 너는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단다. 아버지는 한평생 너로 인해 행복했단다 라며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침상 곁에서 안타까이 기도하는 딸을 보면서 어느 날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버지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 몸은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며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날이 되면 그런 아버지가 무척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떠오를 때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주님 곁에서 기도해 주시니 딸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 지금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좋은 아버지로 준비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 가장이라는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태어난 자녀를 향한 그 기쁨도 잠깐일 뿐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평생 노력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내의 비위도 맞춰야 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을 달래가며 키워야 하고 이런저런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지만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표상을 들라면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닮아 경건한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아버지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아버지로 만들어져 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붙여주신 가정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시죠? 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떠나가면서 말씀하셨고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4절의 말씀에서 모든 수식어를 빼고 한 문장으로 줄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중간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일회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지속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찾아왔구나. 지겨워. 여러분, 이런 자세입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성령께서 어떤 경험을 허락하실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든, 나에게 해가 될 것이든, 오늘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숙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동안 나의 삶에서 달라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거짓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란 한 공동체에 속한 가족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 공동체보다도 나의 유익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향해서 참된 것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험담하기 좋아하던 자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이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러운 말을 멈출 뿐만이 아니라 그 같은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 그런 선한 말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31장 매 장마다 합당한 언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한다면 매일 우리는 성령으로 언어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은혜로운 언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누구에게든지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한 자들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변화가 일어난다. 본문 26절에서 특별히 마음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고 또 주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모든 분노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잘못된 사회의 현실을 보고도 거룩한 분노를 품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이를 본 유대인들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분노가 있는가 하면, 혹은 이웃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 아픈 감정을 다 아뢰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마음의 평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마음의 평화가 임하니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더 이상 미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자 상대방을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만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용서를 선포하셨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나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끊임없는 성화의 훈련을 통해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해볼까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31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옵니다. 즉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대신에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고 또한 누구나 그 신앙의 단계가 같은 단계에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단지 모두가 다 성숙을 향해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기 싫어서 일부러 무관심하거나 피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완전하지 못함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만큼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나만 상처받았는 줄 알았는데 내 형제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굳어진 마음들이 눈같이 녹아지면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서로 용서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행동의 변화는 언제나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전에 도둑질하던 자들에게 이제는 도둑질을 그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게을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던 자들이 이제는 이 손으로 수고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한 자들의 행동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관계 맺는 모든 거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에게 그렇게 임해 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목요일부터 버지니아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타합니다. 언제나 연회의 하이라이트는 목사 안수식과 파송식입니다. 연회 내에 1,500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1,200여 개의 교회들로 감독님에 의해서 파송이 되는데, 저는 올해에도 성마가 연합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도 스스로 놀라면서 지나간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제가 낯설게 여러분을 만난 첫 주일에서부터 한 달여 만에 취임 예배를 야심차게 드리고 시작한 성마가 교회에서의 목회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첫 담임 목회지여서 기대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부목사의 시각으로 그동안 보았던 목회와 담임 목사로서의 그 보는 목회의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깨달았고, 또 저 역시 열심히 그것을 위해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격려로 인해 지난 1년이 아주 보람되게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제가 좀 더 이 목회의 경험이 풍부했다면요. 주님, 제가 좀 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목사였다면요. 주님, 제가 좀 더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목사였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요, 또 영적인 동반자로서 저의 가장 첫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한 것. 그런데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분들, 영적으로 지쳐하는 교인들을 볼 때면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까 스스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희망을 갖고 힘을 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한 어느 집사님, 첫날 나오셨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 매일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 밴을 주일마다 운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말없이 감당하고 계신 것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진정한 목회의 기쁨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니카라구아 선교를 떠나기 전날 선교비를 미처 은행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요일이라 은행 문도 닫혔을 텐데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얼마 후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에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다 채워주셨어요. 저도 참 감사하네요. 아마도 재정부에서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했더니 아멘 하시더니 다 목사님 복입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군요 주님.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이 하늘의 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일 친교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머쓱하게 말을 시작하시는데 목사님이 니카라구아 선교 가 계실 동안에 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며 그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저는 그분을 지그시 바라보고 웃었을 뿐이지만 속으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군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기도 드린지 아십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헌신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온 여정마다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일 새롭게 빚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망아 교회 위에 임할 것입니다. 목사만큼 교우들의 영적인 삶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한 목사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만큼 능력 있는 종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위대한 목사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히 섬기고,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쓴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연회에 가서 이런 심정으로 파송을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